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신약성경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예, 올 한 해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예배 때 행복하고 여러분 매사에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모든 것에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한 비밀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한 비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필리핀 팔라완에 단기 선교 우리 15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웠는데 거기는 한국에 딱 오자마자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땀 막 비질비질 흘리고 이런 날씨에 있다가 공항에 딱 도착해가 밖에 나오는 순간 오만 춥더라고요. 저희가 또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한파가 몰아쳐가 뭐 눈이 오고 이랬다면서요.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좀 느낀 거는 많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그 영상하고 사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느낀 것은 이번에 가가지고 2개 교회, 3개 교회나 다름없죠. 까비간 빨랑교회라고 우리 한나 사역자가 하고 한나 패스터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저희가 첫날 방문했고, 둘째 날은 RUTC 아볼란에 있는 RUTC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RUTC 건물 지었잖아요. 글로벌 서밋 스쿨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그 마리깃 교회라고 다곤 목사님 그 교회도 교회당 성전 지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헌금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헌금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한 70여 평쯤 되는 교회당을 지었는데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오후 시간대에는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이 한글 뭐 수업도 하고 구원의 길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쭉 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주일날 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비도 많이 오고 계속 비가 오고 이랬어요. 비도 많이 오고 환자들도 막 생겨나고 독감 뭐 또 열나고 이래 환자들도 막 생겨나고 그런 좀 안 좋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또 저희들을 모두가 다 공감할 만큼 정말 다 은혜 받았다, 힘을 얻었다,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을 모두가 다 하시는 그런 단기 선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인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필리핀 사람요, 우리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평신도 장로님이신데 부부가 아주 RUTC와 글로벌 서밋 스쿨을 맡아서 운영하다시피 하는 이분들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들의 헌신과
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 일이 지속이 되겠나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잘 되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구에 가보면요, 동산병원 거기 보면 청라언덕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요, 그 동산병원 안에 옛날에 선교사님 존슨이라는 박사님이 그 동산병원을 처음 만들었다 그래요. 1899년도에. 얼마나 오래된 옛날입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사셨던 주택이 있어요. 주택. 그 주택에 들어가 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변기 있잖아요. 어떤 변기예요? 좌변기. 그 좌변기가 그 선교사님 옛날에 사셨던 주택 안에 놓여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시대 우리나라는 어땠겠어요? 화장실이 정랑이에요. 정랑. 판자떼기 2개 깔고 앉아보면 바로 밑에 떨어지는 그런 정랑. 옛날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화장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식의 화장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좌변기를 갖다 놓고 했다는 거는 미국의 본국에서 공수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짓고 그런 좌변기를 놔줬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선교사님이 그만큼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 지원과 물질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삼각선교 뭐냐? 교회, 학교, 병원 이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진짜 막 병 걸리면 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교회, 병원, 학교를 지어가지고 삼각선교를 딱 했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나라에 필요했고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잖아요. 대구에 옛날에 뭐가 유명했냐? 사과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미인들이 많은 고장이다. 사과를 많이 먹어가지고 미인들이 많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과나무가 거기 딱 심겨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구에 사과나무를 들여와가지고 그때부터 대구가 사과 농사를 많이 지은 곳으로 유명하게 되었던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니까 제가 밤에 필리핀 그 가만길 잠깐 걸어가면서 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필리핀 선교를 누가 할 수 있는가? 필리핀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환경도 안 좋고 매연이 많고 좀 그래요. 그렇더라고. 시골로 가면 공기 좋고 막 그런데 이 운송수단 차 뭐 이런 것들이 너무가 노후가 되고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그러니까 막 매연들이 좀 심하고 그렇더라고. 그런 모든 상황 필리핀 사람들 기후까지도 음식 문화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조선 땅이 뭐라고? 그 사랑할 마음 누가 담아줘요?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 마음에 그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오셔서 풍토병에 걸려 죽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또 대를 이어서 선교하고. 야, 이거는 영혼 사랑, 이 나라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필리핀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선교는 어렵다. 그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지역의 이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립니까? 영혼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한 연애가 없으면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복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무지무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죽겠는데 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요. 어렵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힘을 얻고 살아나야만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갈릴리 춘신들을 포함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포함한
아무 배경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들은 너무 연약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보고만 한다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 로마는요,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미국을 인터넷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천조국. 국방 방위비가 천조래, 천조. 그래서 천조국이라 한대요, 천조국. 전 세계 방위력 다 합친 것보다 더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간섭해요? 미국이 가서 간섭하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 미국. 당시에 로마가 꼭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만큼 로마 가도 이게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만든 고속도로죠. 돌로 만든 거예요. 콘크리트 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돌로 만든 고속도로가 아직도 이탈리아 저기 가면 있다 그래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도로가 지금도 있다. 그만큼 최강도국의 나라인데 이 로마를 어떻게 보고만 하느냐. 이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앞에 엄청난 막 고백을 하고 막 안전병이 일으키고 나서 막 많은 뭐 해야 될까, 예루살렘에 막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딱 신문하다시피 합니다. 그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 말은요, 쉽게 말해버리면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놀랍게 여긴 겁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하거든.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초대교회와 또 이 사도들을 아주 무시했단 말입니다. 힘으로 밟아버리면 그냥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던 사람, 앉아서 구글에서 먹고 사는 안전뱅이, 이 사람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버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 평범한 무식쟁이들 아니냐, 이거. 그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권이라는 힘을 가지고 막 찍어 누르면 될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제가요, 대만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앞에 있던 교회에서 나라 담당을, 제가 대만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다윈기 선교를 이제 대만 팀들을 끌고 이제 가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요.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들 안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보면 거의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뭐 연지담, 뭐 불광사, 뭐 어디 이렇게 가면 전부 막 용이고 막 그냥 막 절이고 막 이런데, 절도 우리나라 절처럼 생겼지만은 막 안에 보면은 막 그 불상 말고 그 뭐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안에 막 형상으로 만들어져가 막 있고, 이 건물 모서리마다 용이 막 징징 감고 있고 막 이래요. 불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태어나서 제가 가본 절 중에는 가장 큰 절. 우리나라 제일 큰 절은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김해 직지상가 가봤는데 거기도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던데 대만에 있는 불광사에 갖다 대면은 정말 유치원 수준밖에 안 돼.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하여튼. 멀리서부터 막 불상이 막 크게 보이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 들어가는데도 막 벽에 이 절 짓는데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것도 전국과 세계에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그런 불광사 절에 떡 가가지고 몇 번 거기 데려가시는 거야. 갈 때마다 거길 데려가신다고. 가니까 나중에는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왜냐? 그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 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뭐고 지금 이거 싶은 게. 이 사람들은 막
거기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스타벅스 커피숍이 그 안에 있어. 기념품 가게 있고 오만때만 다 있는 거예요. 박물관이 있고 막. 또 종합대학을 짓는데 또 하여튼 막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 나 자신을 쳐다보니까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두 다리, 팔다리 힘이 다 빠지더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됐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정말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지 않냐. 로마의 저 어마어마한 정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교권, 결국 어떻게 됐냐. 초대교회가 이겼지 않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수없는 박해를 받았지만은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복음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저 무리와 군중을 동원해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 예수님을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다니까. 무리를 막 선동합니다.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 강도라. 강도가 죄 없으니 강도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누가 그랬죠? 유대인. 그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로 죽고 끝났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긴 겁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무리를 선동하던 그 배후에 역사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해버린 거예요.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 사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배경도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은 뭐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를 한 비밀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 절대 언약 붙잡고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이 땅 더러운 세상 서러워 죽겠네 이렇게 사도 개그맨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더러운 세상 하면서 뭐만 하면 자기는 이제 해당 안 되니까. 그래도요 하나님 주신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고 돈 열심히 벌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보지만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6살 때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아빠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섰다 그랬잖아요. 구멍가게 아줌마가 까자주고 밥 주고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고요.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뭐 행복하겠어. 나는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두려움, 무서움 이걸로 그냥 몇 날을 그냥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애에게는 누가 행복이에요? 엄마를 만나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얼마나 좋던지 이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인생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런데 인생은 그 길을 몰라. 그래서 돈 벌면 될 줄 알고 공부만 해가 박사학위 가지면 될 줄 알고 권력 잡으면 될 줄 알고 안 됩니다. 권력 잡았던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자기는 한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줌마가 가더라고. 제가 했어요. 내 친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카더라 이 가기네. 그래 맞지. 맞지 하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 왜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래. 그런데 시집간 딸들이 이놈의 자식들은 지도 애 키워가 다 알기인데 저 아버지 편을 든다는 거야. 이 아줌마는 시장에 나가 늘 수선하고 이렇게 사는데 알코올 중독인 저 아버지 편을 든다는 기라. 자식 새끼도 다 소용없다 하면서. 근데 그 아줌마 뒤에는 달마대사 그다탄 거 그려놨어. 붙여놨어. 액자에 넣어가지고. 염주알 이만한 거 막 재봉틀에 감아놓고 있어. 아주머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잠깐에 그런 말을 했지만은 이 아줌마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아줌마 정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지는데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아저씨가 술이 좋아가 먹는 게 아니고 아저씨가 인생에 길을 찾지 못해 답을 찾지 못해 방 헤매는 거다 지금. 뭘로? 술로. 그래 얘기를 했죠. 이 아줌마 이해를 못해. 자기 애미긴 것밖에 생각 안 나거든. 술 먹고 애미긴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인생에 뭔가 답을 찾지 못해가 뭔가를 헤매고 있는데 그 한쪽으로 빠진 거잖아. 중독, 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도박, 노름, 어떤 사람은 뭐 아이들 같으면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지 못해가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아저씨는 술인 거죠. 이 아주머니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속상하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 이것밖에 없는 거야 지금. 덩달아 딸내미들 맺혀 있는 것까지 내가 저것들을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아버지 편도 저 자기 편 안 들어주거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야. 사람 뭐하노? 뭐 이런 식이라 지금. 보세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정말 돈은 잘 벌어도 안 행복해. 안 행복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뭐를 달마대사 모셔놓고 있고 염주알 굴리고 있고. 행복 없습니다. 거기는. 종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고. 왜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종교가? 귀신 달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귀신을 달래는 게 종교라 그랬잖아요. 계속 종교 생활하면 결국 재앙 임합니다. 저주 임합니다. 종교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가고 재앙이 옵니다. 저희 가정은 우상숭배하던 집이에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저는 너무 이상하고 궁금했어요.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이 정확했어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구나. 죄 때문에 저주가 오니까 가정이 불행하구나. 행복이 없었어. 행복이 없었어. 가족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가족들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어린 식모 앞에서 예수 모른다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을 하는지 나중에 언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 바뀌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냐? 막 이렇게 뭐라 할 때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보라. 베드로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받다 죽어도 괜찮다. 핍박받다가 나 뭐 사회생활 단절돼도 괜찮다. 그런 게 나하고 상관없다. 이 정도까지 됐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잖아.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그 앞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 사명, 이것을 붙잡고 생명을 걸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사역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12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요. 3절에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을 말씀했다. 40일을.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1시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던지 40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들을 말씀했겠지 않겠습니까?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고 로마가 망할 것이고 복음은 반드시 다 증거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미리 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120여 명의 이 제자들이 완전히 주신 사명 붙잡고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4장에는 법정 앞에 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4장에는 법정 앞에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5장에는 아나니아 사피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막 진행되어 가는데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찬물 끼얹듯이 그 속에서 성령을 속이는 뭡니까? 불신앙의 일들을 벌인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무섭지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7장에 6장에 일꾼들 세우고 또 7장에 가니까 누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완전히 복음 때문에 생을 걸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내용을 쫙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건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종교인들. 이를 갑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 이를 간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생명은 제자들의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저 뒤에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 생명을 걸어봅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밤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맸다 그럽니다. 거꾸로 매달렸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참수당했대. 참수. 목이 잘려 순교했다는 거예요. 전부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 미션이 있는 거예요. 절대 미션 붙잡고 생을 걸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여기 있으면 돼요. 딴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 그 힘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언약 잡고 이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내 생각, 네 기준 이런 거 없어 지금. 주님 주신 언약 그거 붙잡고 절대 사명 붙잡고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여기 100사람 1000사람 와 있어도 생각 자라온 배경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달라요. 그러나 딱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져 있습니까? 예? 좌파 우파케 쌓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젠더 이슈 이래가지고 남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얼마나 지금 찢어지고 갈라놓고 나눠져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어. 뭐로 됩니까? 복음이라야만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연세 많은 어른이나 우리 조그마한 어린아이나 하나 될 수 있는 거 복음으로 하나만 될 수 있다니까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이 원리 따라가면요 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좌파 우파 없습니다.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언약 잡고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손, 발, 코, 예?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 지체의 역할을 누가 한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이분 또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괄시하거나 째려보거나 여러분이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 지금 바깥에서 핍박하고 지금 사회적인 단절, 직장 취직도 못해. 잡히면 감옥 가. 잘못하면 사형당하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네가 냄새나는 게 왜 왔노? 지금 어디 있어 그런 게 지금.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언약 안에서 하나. 한 마음.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자, 이들이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해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못 막아요. 유대 정치가, 유대 교권이 못 막아. 로마의 그 종교가, 막강한 종교가, 정치가 이걸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어떻게 막나 말이에요. 못 막아요.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믿음과 확신에 찬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다 그랬어. 저 뒤에 5장에 가면요,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나 버렸다.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팀들 가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고, 그 글로벌 서밋 스쿨에 렘넌트 아이들, 필리핀 현지인 아이들, 그 중에 복음 확실하고 너무나도 막 찬양하는데 힘이 있고 영성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야, 저들이 진짜 제자구나. 거기 선교사님도 켰어요. 글로벌 서밋 스쿨에 저 아이들 통해서 5천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저 아이들이 5천 종족 살리겠구나. 산속에 사는 산족들도 있어요. 거기는 언어도 또 다르대요. 누가 살립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연약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안 연약한데요. 나는 배경도 있고요. 나는 가진 것도 있고요. 나는 잘났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대로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체를 잘 이해해 보시라고요. 초대교회 진짜 아무것도, 아무 배경,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야. 난 내 자신 쳐다보면 내 같은 게 뭐 하겠노? 이건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쳐다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된다? 절대력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된다. 이 시대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없어 망한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 정확하게 아는 그 연약하고 모자라고 무능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언약만 정확히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꼭 붙잡아라. 뭘 꼭 붙잡아야 되냐?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아닙니까? 138 오 찬양만 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아요. 이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올해 연초니까 나에게 주신 전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전도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듯이 나에게 주신 전도 있다니까. 우린 그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 관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도 뭡니까? 질문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찾아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의 틀리고 막연하고 내 중심적인 걸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생명 살리는 나에게 주신 전도 뭡니까?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한테 주신 전도 뭐예요?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알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연약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만큼 그 과정들은 어려웠어요.
핍박, 환란, 죽이고 막 잡아 죽이고 껍데기 벗겨 죽이고 튀겨 죽이고 불 태워 죽이고 막.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카타콤에 숨어들었겠습니까?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무덤에 숨어들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그 결과 313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이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사명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단한 일 생길지라도 하나님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